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요나스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함으로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서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행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혀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집사님들과 각 부서 회장단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이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을 다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이 헌신의 단어, 이 뜻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우리 흠정역 성경을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2번이 사사기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2번 다 나옵니다. 5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헌신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이 전부 사사기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 시대에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이라는 곳에 수도를 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 밑에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2 지파 속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치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6절부터 보면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야빈의 군대를 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너에게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야빈의 손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락이 드보라에게 응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는데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이 이끌고 있는 10,000명의 군대와 함께 야빈의 군대를 쳐서 모두 죽이고 크게 승리하고 당시 야빈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장군은 말에서 내려서 도망을 쳐가지고 겐 족속의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 겐 족속은 이 야빈과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음식도 먹이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가 전쟁터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아주 고나게 잠이 듭니다. 근데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4장 9절을 보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알려주신 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 드보라가 바락과 같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9절을 보면 4장 9절에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싸우러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면서 이 바락에게 하는 말이, 오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일은 네 몫이 아니다. 그 사령관을 죽이는 그 일은 네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네가 그렇게 명예롭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한 여인의 손에 붙이셨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헤벨의 아들 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란 여자가 시스라 장군을 자기 집에 들이고 처음에는 환영을 하고 먹이고 안심을 시켜놓고 고나게 잠든 사이에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이 하솔에 있는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중에 야빈도 죽습니다. 그래서 야빈의 이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헌신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2절과 9절에 2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2절에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9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기꺼이 헌신했다. 여기서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말은 바락이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야빈의 군대를 치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10,000명이 전쟁을 위해서 자원을 해야 된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10,000명이 나와 함께 싸우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라 그랬는데, 너희 두 지파 중에 나와 함께 싸우러 갈 10,000명은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했겠죠.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기꺼이 전쟁에 싸우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기꺼이 헌신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겠다라고 헌신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터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10,000명의 군사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 두 지파에서 10,000명이 전쟁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10,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기꺼이 내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노라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10,0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강요하지도 않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성경은 말하기를 기꺼이 헌신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전쟁터에 나서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과 36장을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이를테면 내가 있을 내 집을 좀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여러 색 실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요구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고 하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석도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바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또 얼마만큼의 헌물이 필요한지, 또 각 지파별로 어떻게 헌물을 분배를 해야 하는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지파가 더 많은 헌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서 전달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백성들이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억지로 뺏는 게 아니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및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수양의 붉은 가죽과 오소리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그것들을 가져오고 은과 놋으로 헌물을 드리는 자도 다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며 섬기는 일에 필요한 시팀나무가 있는 자도 다 그것을 가져오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실을 잡고 자기들이 잡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다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잡고 지리자들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과 향료를 가져왔으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그냥 모세는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재료들을 너희들로부터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좀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성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종류별로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오는 일이 성막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끝도 없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기구들을 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또 누가 가지고 오면 일을 멈추고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요, 이제 백성들이 안 가져와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저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작업하는데 방해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됐다. 이제 필요한 재료가 충분히 모아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계속 가져오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가지고 비로소 백성들이 헌물을 가져오는 일이 중단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도 남을 정도로 모였고, 그런데도 백성들은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하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물들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속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겠노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한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헌신 카드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역도 여러 가지로 불투명해서 작년 연말에는 헌신 카드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헌신 카드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우리가 물론 해마다 주님을 섬기지만 정말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헌신 카드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교회에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을 미루지 말고 모든 성도가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수고하고 모두가 함께 일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각 부서 회장님들을 임의로 유임을 시켰는데, 물론 부서에서 새로 뽑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각 부서의 회장이나 임원이 되신 분들은 올 한 해 별로 할 일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해서 회원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부서별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부서 회원들에게 자주 연락도 하시고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 결산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1년에 헌금하라는 설교를 많이 해봤자 2번 정도 합니다. 2번.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매주마다 헌금하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하라는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1년에 딱 2번 그렇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 주셔서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고 우리가 약속한 선교헌금을 한 번도 늦지 않고 제때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해 헌금한 그 일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입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위험한 전쟁에 스스로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전쟁터에 기꺼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헌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야빈의 군대와 싸우러 가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야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너희가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10,000명이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럼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기꺼이 싸우겠다고 나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받으면서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겨우 해봤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변변찮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없이 그저 복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락이 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의 군대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10,000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꺼이 10,000명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겨우 농사 짓던 사람들이 잘 훈련된 군대와 싸우면 누가 보더라도 결과는 뻔한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이 기꺼이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0절을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자기 발밑에 10,000명을 거느린 채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모아놓고 10,000명이 필요하다. 자원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10,000명이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10,000명이 채워져 가지고 바로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그 10,000명을 데리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족도 있을 것이고
위험한 전쟁에 기꺼이 싸우겠다. 뭘 믿고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변변찮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대는 최정예 강한 군대입니다. 20년 동안 자기들을 압제하던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보잘것없지만, 너희는 무기도 없지만, 너희는 싸울 준비가 안 됐지만 내가 이 싸움에 함께 간다. 그리고 너희가 승리하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싸우겠다고 기꺼이 나선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부터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루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와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변찮은 그들의 칼을 통해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도망친 시스라도 헤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아내에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이스라엘 군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괜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만둘까? 포기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일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결과도 안 좋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요, 에이, 내가 뭐라고? 딴 사람들이 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몸모로 나갔는데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까 저쪽에서는 철병거들이 쫙 줄을 맞춰 서 있고 갑옷을 입은 강한 군대가 번뜩거리는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괜히 왔다. 내가 싸우려고 오긴 왔는데 괜히 왔다. 그냥 갈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나는 못 싸우겠다고 내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고 너희가 얼마나 헌신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섬기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들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목사가 몰라주더라도, 성도들이 몰라주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 낙심이 되다가도 힘이 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칠 수도 있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아이고, 난 너무 지쳤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이 갑옷을 입고 번뜩이는 창칼을 들고 그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위협을 받고 동족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배가 파손하고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길까지 끝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 궁금한 게 다 풀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됐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달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관이 있다. 보상이 있다. 내 수고를 알아주시는 그분께서 내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실 그 일이 내 앞에 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더라도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 헌신을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치게 된다면 그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을 멈추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제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직분과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꺼이 제가 자원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올 한 해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각자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자기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1절 한 번만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마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쓸모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들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헌신의 자리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이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겼던 성도들의 수고와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올 한 해도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올 한 해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